달마는 말한다. 만일 그대가 직접적인 이해를 얻기 원한다면 어떠한 모양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뜻을 이룰 것이다. 나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충고도 해줄 수 없다. 달마의 충고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다. 그는 어떤 모양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육체도 모양이며 마음도 모양이고 세상도 모양이다.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그대의 의식이다. 다른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해간다. 끝없이 변하는 것은 다 모양이다. 그것과 그대를 동일시하지 말라. 그대는 변함없는 신성이다. 그래서 달마는 말한다. 나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충고도 해줄 수 없노라고. 마음으로는 부처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라면 마음의 숫자만큼 사람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 모두가 무념무상의 침묵이라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무심만이 존재한다. 그때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 그대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이건 가난뱅이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초월하는 순간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 모든 구분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모양에 집착하는 한 그대는 무심히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물의 외양에 집착하는 실수 때문에 그대는 도를 잃는다. 만약 그대가 모든 것이 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안다면 모든 것을 안 것이다. 모든 것이 무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다시 무로 사라진다. 그대는 날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씨앗에서 나무가 나온다. 씨앗을 잘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나무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다.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사귀 한 장도 열매 한 알도 없다. 거기에는 향기도 없다. 텅 비어 있어. 그냥 무 자체다. 그러나 텅 빈 것에 불과한 그 씨앗에서 무수한 잎과 꽃, 무수한 열매와 수백만 개의 씨앗을 가진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온다.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무런 집착도 할 필요가 없다. 집착은 불행만 만들기 때문이다. 모두가 곧 사라질 것이다. 아침에 핀 꽃도 밤이 되면 시들어 버린다. 집착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대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꽃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것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즐기라.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말라. 그것은 무에서 나온 것이며 곧 무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진리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한 남자를 혹은 한 여자를 사랑한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씨앗에서부터 나왔다. 그것들을 그대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의 점보다도 작게 보일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혹은 과거에 언젠가 자기가 그것처럼 생겼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옛날 사진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인가 그대는 화장터의 장작더미 위에서 사라진다. 연기처럼 무가 되어 사라진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집착이 그대를 자신의 진정한 존재로부터 떼어놓고 그 대신 그대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대의 의식은 물건들과 돈과 사람과 권력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리고 그대의 주위에는 그대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밀림처럼 빽빽이 늘어서 있다. 잊지 말라. 무집착이 그대 자신을 발견하는 비밀이다. 그때 그대의 의식은 내면으로 방향을 돌린다. 외부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의식은 자유로워졌다.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집착하지 말라. 한번 그대가 집착하게 되면 그대는 깨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번 그대가 자신의 본성을 보고 나면 경전 전체가 덧없는 장광설로 들릴 것이다. 그때 모든 경전이 쓸모없게 된다. 그대는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을 본 것이다. 수천 가지 경문이 하나의 밝은 무심에 못 미친다. 진정한 이해는 문장들의 중간에서 얻어진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다. 진정한 이해는 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이해는 말들 사이에서, 침묵의 순간에서 얻어진다. 진정한 이해는 문장 중간에서 얻어진다. 그러니 교리가 무슨 쓸모인가? 궁극적인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다. 교리는 말의 차원이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말 없습니다. 말은 환상이다. 그것들은 궁전이든 황금이든 밤중의 꿈에 나타나는 사물과 다르지 않다. 그것들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것들은 모두 윤회의 요람이 될 뿐이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는 모든 장벽을 넘어갈 것이다. 그대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이 순수 의식임을 안다면 마음이나 육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집이 아니라 오직 순수 의식이 자신임을 안다면 그때 그대는 죽음의 장벽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때 죽음은 그대 안에 어떤 자국도 남길 수 없다. 죽음은 그대가 집착할 때만 그 힘을 발휘한다.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본 심리는 죽음이 그대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대를 떼어놓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죽으면서 그대의 아내와 자식들과 집, 그대의 돈과 권력과 그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려갈 수 있다면 아마도 내 생각에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대부대를 이끌고 떠나는 큰 모험 여행이라고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그대로부터 모든 것을 떼어놓고 그대를 완전히 벌거벗긴다. 오직 하나의 의식체로서만 떠나게 만든다. 우파니샤드에는 내가 언제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야야티라는 한 위대한 왕이 있었다. 그는 어느덧 나이가 100살이 되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충분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그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사신이 야야티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준비를 하라. 이제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당신을 데려가려고 왔다. 야야티는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다.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닙니까? 죽음의 사신이 말했다. 일찍 왔다고? 당신은 100년이나 살았다. 이제 당신의 자식들조차 노인네가 다 되었다. 당신의 맏아들만 해도 지금 80살이다. 그런데도 무얼 더 바라는가? 야야티는 100명의 아내와 100명의 자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사신에게 물었다. 나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데려가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나 대신 내 자식들 중에 한 명이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그를 데려가시고 나를 100년만 더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죽음의 사신이 말했다. 그것도 안 될 것은 없다. 다른 누군가 대신 죽겠다고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삶을 살았고 누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당신마저도 죽기를 원치 않는데 당신의 자식들이 그걸 원하겠는가? 야야티는 즉시 그의 자식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나이 먹은 자식들은 침묵을 지켰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16살밖에 되지 않은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 일어나서 말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신조차도 그 소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사신은 소년에게 말했다. 넌 너무나 순진하구나. 99명이나 되는 너의 형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그들은 살 만큼 살았는데도 여전히 더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아직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다. 나조차 널 데려가는 것이 마음 아프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소년은 말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나로 하여금 확고한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안하거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100살을 산 아버지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 역시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역시 무슨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99명이나 되는 나의 형들도 삶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헛되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나는 아버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늙었지만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게 하십시오. 아무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나 역시 만족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죽든 90년 뒤에 죽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은 그 소년을 데려갔다. 그리고 100년 뒤에 사신은 다시 야야티를 찾아왔다. 야야티는 아직도 그 나라의 왕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말했다. 100년은 너무 짧은 세월입니다. 나의 늙은 아들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겐 아들이 많습니다. 다른 아들을 드릴 테니 나에게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야야티는 다시 100년을 더 살게 되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야야티는 1000년을 더 살 수 있었다. 마침내 그 사신이 10번째 왔을 때였다. 9번째 왔을 때도 야야티는 아들을 대신 가게 하고서 100년을 더 살았던 것이다. 10번째에 이르러 야야티는 말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자비를 청할 순 없으니까요. 이제 부탁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만족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10,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문을 두드리면 그 순간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그대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할 것이다. 그대는 떠날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런 사람 앞에서 죽음은 힘을 잃는다. 죽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위력을 잃는다. 그들은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들은 부처가 된 것이다. 죽음이 왔을 때 한순간만 머뭇거려도 그대는 마귀의 수하에 떨어질 것이다. 그대의 진신, 그대의 진정한 존재는 순수하고 결함이 없다. 그러나 망상에 빠진 까닭에 그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대는 헛되이 고통받는다. 그대가 즐거움을 발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에 속박이 있다. 그러나 그대가 한번 본래의 존재와 무심을 깨우치면 그대는 더 이상 어떤 집착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 자유가 모든 종교적 탐구의 목표이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대로 하여금 우주적인 빛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며 궁극의 환희이다. 그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집에 도착했다. 알겠는가?